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2025년에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시작인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은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역대급으로 뜨거운 7월을 보내고 있죠. 이열치열이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뜨거운 여름철에 우리의 가슴이 더욱 뜨거워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 복음이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젖어 들었으면 좋겠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무대라고 하면 이 무대에는 지금도 수많은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라고 해야 됩니까? 연극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공연 가운데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은 어쩌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 절만 꼽으라면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꼽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범죄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나타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구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이야기들이 이 한 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 성경의 주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가 전제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 방법이 내포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는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복음의 진수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었으며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창세기 3장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시작이 뭐냐?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 구원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으로 죽었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칼빈은 인간을 가리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죽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권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무능력하게 되었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신다면 일찍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한다면 헛수고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명상하고 고행하고 수양을 쌓고 덕행을 쌓는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고 소용도 없고 말 그대로 인간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인간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접 손을 내미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범죄한 즉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한 인간들을 다시는 보기 싫다고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죄를 범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구원이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통로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도망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피하려는 인간을 친히 찾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분노하여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함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도대체 왜 반역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담을 부르며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유의하여 보십시오. 먼저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니신다는 것은 산책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종종 이렇게 동산을 거니며 함께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범죄한 사람을 찾아서 형벌을 내리겠다는 아주 그런 격노하여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아담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평소와 같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가 언제냐?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그렇게 전에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했다면 아마 한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찾아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타는 진노를 보여주려고 땡볕이 내리쬐는 대낮에 찾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이 불 때, 서늘할 때, 아마도 석양이 들일 때쯤 이 아담을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가장 안정된 시간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시려고 찾아오셨다라는 이 이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이 메타포, 이 이미지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인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일일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느냐? 이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은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에서도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깨달음과 욕심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지에 오르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의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성육신이야말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장 보여주는, 어쩌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끝판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이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말로 적은 의미를 전달하곤 합니다. 말이 많지만 쓸 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몇 마디 하지 않으셔도 그 말씀 속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를 물으십니다. 아담이 숨어 있으니까 아담을 못 찾아서 아담을 찾으시는 겁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아담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인간의 타락을 슬퍼하시며 인간의 그 안타까운 상태를 애처로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탄식의 소리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천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일천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왜 지금 엉뚱한 곳에 서 있느냐? 일천아, 너는 왜 나를 떠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일천아, 내가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왜 모르느냐? 일천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를 내 것으로 삼았는데 너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도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참뜻은 인간의 죄악과 비참,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복을,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하고 부모를 두려워하여 숨을 때 자녀를 찾죠.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으로 찾습니까? 자녀를 벌주고 자녀를 심판하여 멸망시키려고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녀를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내서라도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찾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상처받은 우리를, 어쩌면 무너져 내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너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먼저, 인간은 자기 힘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떨치고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셨습니다. 왜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려고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 그대로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내게 이 구원의 은총,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인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